역대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에스라가 쓴 것으로 여겨지고,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여러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이러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으로 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거다. 뭐 이런 믿음의 정체성과 민족의 다시 중심, 핵심을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족보나 사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처음에도 거의 1장에서부터 12장 정도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사울서부터 넘어가서 이걸 사람 이름으로 쭉 되는 이름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드디어 스토리가 나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 10장 이상을 계속 이제 이름만 나오고 끝인가 싶다가 또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사람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마음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얘기들이 다윗의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쓸 때 에스라가 그러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뺄 수도 있잖아요. 혹은 핵심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중요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다라고 그가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점이 참 귀하다고 싶어요. 하다못해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까지도 언급하는 것은, 거기에 민족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참 중요한 한 단면이라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짧은 줄은 다윗 왕이 혼자서 왕된 거 아니고 그의 치세와 그의 시대에 있었던 번영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에 중요한 요소로서 삼았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짐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은 우리가 그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사람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 600명이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일어나게 돼서 그 몇면이 이제 사실 등장한다고 봐도 되고, 그가 왕위에 섰을 때에 그를 돕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돼서 이 땅에 있었던 여러 다윗의 일들을 이루신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한 말이 너무 특별하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왕의 친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친구.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학모니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고 싶지만 하나하나 새겨서 읽어보면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추, 무, 파 그렇게 나오면 다음에도 당연히 야채 한 종류가 나올 것 같은데, 대추, 무, 파, 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귤 좀 이상한데? 그러면 식물로 넓혀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떤 일들과 이렇게 범주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개하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되게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를 왕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고 싶지만 앞뒤 소개된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기보다 좀 독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문, 왕의 고문.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물어보거나 후원이 되어주는 고문. 뭐 그럴 수 있죠. 왕자들의 스승.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그럴 수 있죠. 제사장.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직책이죠. 총사령관 요압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직책이죠. 왕의 친구는요. 친구는 직책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 제사장, 왕자들의 스승, 뭐 고문 이런 사람들 쭉 설명하는 중에 갑자기 뚝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왕의 친구, 벗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정식 직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정식 직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혹은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방향, 포인트는 알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적어도 친구가 처음에는 직책이냐 아니냐, 이게 당시에 있었던 벼슬이냐, 그래서 여러 자료들과 주석서를 찾아봤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등장하거든요. 뭐 그 이후에 친구처럼 이런 얘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다른 곳에 등장하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직책처럼 왕 주위에 다윗 왕 주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의 친구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왕들 주위에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게 없어요. 이게 직책이면 중요한 거면 예를 들어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표현되면 성경에 몇몇 사람이 나오거든요. 뭐 니헤미야부터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왕의 친구라고 소개된 사람은 솔로몬 때는 없어요. 다른 시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친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준 어떤 특별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은 겁니다. 왕의 친구라는 것을 직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다시 말해서 총사령관이나 당시의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나 왕자들을 가리키는 스승들만큼이나,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이나 왕의 친구라고 이야기된 이것이 중요한 역할 혹은 마치 직책처럼 그런 영향력을 미쳤구나 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 거꾸로 친구라고 생각할 만한 친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조직과 하고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중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다윗 전과 후에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의 왕조를 이루게 하셨을 때 그 처음에 다윗을 설 때를 보니까 왕의 친구도 있었네. 하나님께서 다윗에 허락하신 많은 좋은 사람들 중에서 친구가 있었네. 친구가 있었네. 저는 이 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보면서 친구가 필요하구나.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고 그것이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하구나. 친구가 그게 직책으로 여겨질 만큼 꼭 필요한 거구나. 꼭 필요한 거구나.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만큼 중요한 거구나. 나를 도와서 군대를 일으켜줄 총사령관도 꼭 필요하고, 왕의 입장에서 제사장 꼭 필요하고, 내 아들들, 자녀들을 가르칠 스승들도 꼭 필요하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만큼이나 꼭 생각해야 될 게 친구가 꼭 필요한 거구나. 제가 이 말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감동이 됐어요. 이 본문 말씀 한 주 전, 두 주 전에 이렇게 보통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갈 때, 그래, 왕에게 친구가 있었지. 그러면 왕에게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는 있나? 우리에게 있나? 가까운 사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후세만큼의 사람들이 있나? 실제로 후세는 압살롬에게 다윗이 배신을 당했을 때 도망가요. 다윗이. 근데 그때 후세가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따라가려고 가는데 다윗이 부탁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정보를 좀 얻어서 알려달라. 너 거기 가서 이렇게 알려달라. 근데 그게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후세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 사이에 회의가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타이밍을 좀 늦추게 합니다. 당장 가서 다윗을 붙잡아서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식으로 전쟁을 하는 게 낫다. 그게 당시에 아주 급작하게 도망가던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벌어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급히 알려서 이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후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아들이 지금 아들도 못 믿어요. 아들도 못 믿어서 아들이 배신을 일으켰는데 그 진영에 가서 너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나한테 좀 전해줘라고까지 믿을 만한 아들이 지금 배신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어라는 순간에 네가 좀 가서 그런 일들을 알려줘라고 부탁하고 심지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편이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근데 그의 전 사역에서 전 통치 기간 중에서 그와 같은 일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압살롬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이 왕의 친구라는 것은 한순간 그 시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가 어떻게 다윗을 대하고 이끌어 줬을지를 아는 중요한 단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 때 우리의 시간이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우선순위도 있다 보니 당장 급한 것들이 온통 앞으로 중요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급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급한 일 수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일 때도 있지만 급해서 해야 되는 일도 많거든요. 굳이 표현하면 아주 중요하지 않더라도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꼭 삶에서 필요한 일들, 예를 들어 뭐 청소나 뭐 이런 일들은 엄청 중요하다. 우리 삶의 가치에 어떤 우선순위를 주기는 쉽지는 않지만 청소는 하고 살고 혹은 밥은 먹고 살고 뭐 이렇잖아요. 아이들 뭐 학교 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잡아주긴 하지만 막 의미상으로 엄청 중요하다기보다 급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잊혀지고 혹은 뒤로 미뤄지게 되는 중요함에도 미뤄지고 있는 영역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친구, 왕의 친구, 후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있다. 반드시 우리를 세워나가는 데에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서는데 다윗 주위에 일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와 같이 동력하고 함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왕의 친구가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소중한 사람들 기회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람 이름 중에서 또한 짧지만 독특한 이름들이 막 혼재되어서 있어서 그래서 의미를 새길 만한 것이 있다면 왕에게 가시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33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34절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특별해요. 특별히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쓰여져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 아히도벨이 왕의 고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아히도벨은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이기도 하죠. 밧세바의 조부, 할아버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실제로 아히도벨은 아마도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잖아요. 아, 친인척이네라고 싶지만 앞서 후세가 가서 그들이 이루었던 모략과 전략들 가운데 빨리 달려가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의견을 내고 이런 모든 군약 전략을 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자, 배신과 모반의 어떤 핵심 책략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그렇게 다윗을 도왔지만 정작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의 느낌으로 보면 역적의 이름 아니에요. 이름을 다 파도 없애버려도 될 텐데 아히도벨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밧세바의 할아버지여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한 일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왕에게 반역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아비아달은 그가 도망쳤을 때 제사장 이렇게 해서 얻어먹고 이랬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들 다 죽여서 그때 도망 나왔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입장에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윗 때문에 자기 친척들 다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비아달은 죽인 거는 도액이고 사울 왕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일루만 도망 안 왔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법한 아비아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되었지만 형제가 다 죽고 자기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울이 죽였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숨겨준 건 아니고 다윗이 거짓말처럼 싹 속이고 거기서 한번 딱 묻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그 후폭풍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복잡하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다윗도 엄청 편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은 있었을 것 같지만 그게 옆에서 두고 막 편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성경에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중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를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그런 아주 헌신된 장군으로서도 나와 있지만 성경의 면면을 보면 또 반대로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하여 자기의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 어떤 의지를 드러냈던 사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그가 북이스라엘과 어떤 협약을 이렇게 이뤄갈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장군 아브넬을 죽여요. 다윗과 상관없이. 이유는 뭐냐면 그의 동생 아사엘이 있는데 처음에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갈라진 건 아니지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어떤 왕조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어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다윗이 이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소소한 게릴라 전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만나서 막 다른 다니다가 어이없게 죽어요. 그걸 생각해서 지금 평화와 이런 화친과 이런 얘기하러 온 아브넬 이스라엘 그 사울 왕가의 그 장군을 죽여버려요. 그냥 암살해버려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죽을 때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충직한 사람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혹은 때로는 정적처럼 생각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끝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를 쳐내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끝까지. 강대한 다윗의 어떤 왕조가 서가고 나라가 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 보니까 순탄하고 평안하고 좁고 돕는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만 둔 게 아니라 성경이 뚝뚝 보니까 그 주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었고 심적으로 내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아비아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심지어 있었고 반역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 이끌어 가시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아히도벨 같은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후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비아달 같은 사람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압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와 다윗을 세워나가기 위한 통로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혹은 버팀목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며 하나님 다윗을 가만 보니까 평생 중용하며 그렇게 살더라고요. 가시 같은 사람도 같이 하고요. 이런 게 은혜이구나 이런 게. 꼴보기 싫은 사람 다 나가고 다 이게 아니고 나면 실제로 마음은 편하다고 싶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갈 때 보니까 벗보 있고 그리고 가시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근데 함께 가는 거구나.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지가 다윗의 그릇의 크기가 되고 나라의 크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크기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왕의 친구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직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왕에게 가시 같은 사람도 있었다. 왕에게 요압도 있었고 아히도벨도 있었고, 물론 아히도벨은 중간에 압살롬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아히도벨도 있었고 아비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